오늘 제2강, 이 제2강을 맞아서 조직신학 쭉 하고 있는데, 조직신학하고 이제 논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굉장히 딱딱하게 좋아지는데, 논을 말씀을 증거한다. 되어있는 자체 안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눈다. 이런 질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1강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제 실론, 인론, 부동론, 구원론, 교회론, 말세론까지 이제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완성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앞에서 이사장님 말씀하신 요한일서는 그 말세론까지 다 넘어간 영생 안에 온전한 생명 자체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왔던 습득된 것들을 갖고 들으면 전혀 들을 수 없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보는 영생론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각자 개인 구원이죠. 그 먼저는 자기 안에서 구원이 돼야 그 구원된 안에서 영생의 실체로 온전한 하나가 하나인 것을 알아 하나가 될 수 있는데, 그러기 전까지는 낱낱이 다 떨어져요. 흩어지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하는 건 흙이 바로 악사인데 먼지하고 이슬, 낙엽, 이런 이슬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지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냥 창조된 내가 아니고 그 안에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거듭난 안에서의 새로운 출발이 영생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처럼, 또 영생은 뭐죠? 영생 복음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핵이잖아요. 영생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영생 복음이다 할 정도로 이제 영생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다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영생은 만들어지거나 지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 자체가 부활되어 나오는 것이고 나서 나오는 것인데, 이제 그러한 면을 앞에서 이제 서두에서 보면은 성경 계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는 면에서, 잠깐만요. 무슨입니까? 거기 자켓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말씀이죠. 그런 속에 이제 우리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의 소원을 인함이라 해서 앞에서 이제 되어지는 말씀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해서 여기서 굉장히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이고, 독생자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이고, 우리들 각자의 영원한 생명 자체의 자기 때의 자기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영생의 실체로서 자증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말씀의 이제죠. 그래서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되고, 바로 내고, 바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허망한 거에 흔들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전도서에서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속에서 아무리 일생을, 여기 최고한 게 뭐예요? 대통령 되는 게 최고의 그 사람으로서는 권위죠. 그런가 하면은 많은 물질을 가져서 우주를 가졌다고 한들 그것은 다 소멸되는 것이고, 목숨 하나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이제 그러한 면에서 나라는 실존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난 나냐 아니면 창조된 만들어진 나냐 하는 속에서 온전한 영생에 대한 실존을 안에서 밝혀볼 수 있는 이제가 될 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매 순간 영생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해서 참 하나님도 영생이시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이신데 오늘의 내가 영생이 안 되면 전혀 그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앞에서 보신 앞 시간에 봤던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서 나 혼자만 아버지도 알고 아들도 알고 영생의 실체인 자기도 아는 그러한 면에 그 온전함을 우리 스스로 딱 안에 중심을 잡고 밝혀야 되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잘 나타내 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해서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기 아들들 되게 했다는 것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딱 핵이 꽂아져야 되죠. 그리고 구약에서는 잠언 8장 이제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졌다고 하는 그 나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날은 우리 각자인 나가 돼야 아버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응해지는 거죠. 그런 속에 이제 우리는 영생의 생명은 바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어야 맞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도 하지만 영과 생이 하나님의 영, 정신과 하나님의 생명은 본래 한 짝으로 있어서 자체로 영으로 그 자체가 작용이 됐다가 생명을 날 때는 또 생명이 주체가 됐다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들 각자를 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부모 안에 있었을 때는 그냥 부모 생명으로 있다가 나오니까 나라는 개체 생명이 딱 떨어졌는데 그 안에 정신이 있어서 나를 밝히고 모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나온 영으로 말미암아 정신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생명과 정신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 안에 온전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해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처음부터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베레시트예요. 태초예요. 태초부터 있는 그 함께 듣고 함께 말한 그 자체의 기억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듣고 있는 건 외현적인 밖에서 내 귀로 듣고 있지만 그 듣는 말씀은 우리 안에, 나 안에, 영 안에, 생 안에 근본 하나님 자체 생명의 온전함으로 그 안에서 그냥 딱 통해버리면 자체 자각이 열려버리거든요. 계시가 열려버리거든요. 그러한 것을 계속 말씀으로 우리는 깨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제 우리는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 분명히 아들로 낳는데 내가 스스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낯설 수는 있어도 자기 안에 아버지에 대한 자각이나 지각이나 알미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속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태초부터 들은 것인데 아버지 안과 아들의 안에 하나였던 태초부터 있는 생명임을 밝힐 수 있죠. 요한일서 아까 보셨는데 5장 11절에 보면 이제 증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 물과 성령과 피로 증거가 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체 생명이, 영생이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안다고 하잖아요.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영생이 이미 되어 있는데 그 자체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외연적인 어떤 거에서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 수가성 여인이 물길러 다니는데 아무리 그 자체를 떠서 먹어도 계속 목마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이 임할 때 나와지는 그 생수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영생의 실제는
바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땅에서 나니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에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래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와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그가 그 안에서 듣고 보고 된 것을, 만진바된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한 안에, 자체 안에 근본 원천의 하나님 자체와 함께 듣고 함께 보고 함께 만지지 않은 것을 증거하는 것은 어쩌면 거짓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참된 자, 참 하나님, 참 영생의 실체는 그러한 온전한 하나님 자체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채로 났고 그 진리가 비친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다 하는 것은 굉장히 여긴 조심스럽게 봐야 되죠. 사람은 하나님을 인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칠 수 있나.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인쳤느니라 해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인데 내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오면 그 증거가 자증이 돼야 되죠. 스스로가 스스로 안에서 증명되어 나오는 그 자체가 자증이 될 때 그 안에서 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되면 제자증의 이제가 함께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면이 우리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딱 되어지는 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이제 시간 관계상 잘 읽어보시고 세 번째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해서 앞에서 뭐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는 면에서 우리가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한 분별이 분명하게 안 되면 우리가 정말 허송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썩는 양식은 딱 이 자리에서 내가 죽었다. 여기서 나하고 죽은 나와 관계되는 것이 있나? 죽어도 있는 나는 있냐? 죽으면 없는 나만 있냐 하는 속에서 딱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없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나 하는 속에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속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 자체 생명으로서의 그러한 밖에 있는 일까지 그 온전한 하나님 자체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자기 중심에 자기의 온전함이 딱 서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분토화되고 흩어져서 어디가 자기 자신이 일신나를 찾아볼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 시대는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시대예요. 이미 뿌려서 아버지는 농부인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넉 달이 지나서 이제 그런 속에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된 분들 많은 차원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잖아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냥 충만한 속에서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고 함께 관계하고 있잖아요.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로 낳은 자녀들이 처음에는 낳으면 생명으로 낳는데 아이예요. 자녀예요. 자녀는 죄사함을 받는 거고 아이는 그 안에서 아버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청년은 스스로 흉악한 자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만들어진 그 자체가 자기의 존재처럼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자체를 이겨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이제 거듭난 자들의 삶인데 어떻게 보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의 본성적인 면으로 나오는 것은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하나님 자체 생명으로 자기가 딱 우뚝 서 있으면 그것들이 건드리지도 못하거든요.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이제 청년도 넘어가서
아비는 뭐예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여기서는 밑으로 안 떨어지고 아비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대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아비로서 뭐 양육하고 내 양을 치라 먹이라 해서 그것은 하나의 사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 잡히지 않고 그 자체는 하되 항상 안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알았으미오가 됐을 때 태초부터 있는 생명 자체의 온전함이 안에서 밝혀져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얼마나 확실합니까? 바로 또 앞에서 알았는데 또 알고 또 알고 또 알았는데 그 아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지각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그가 바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우리고 그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우리도 참된 자고 참 하나님 영생 실체인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이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신 속에서 지금은 아까 넉 달이 지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됐다는 사세계가 그냥 확연히 보이는 세계가 됐어요. 그냥 육체적인 본성적으로 사는 부류가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지식적인 사람의 혼적인 면에서 많이 알고 이제 문화 문명을 이루어가는 그 세계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는 면에서 사역적인 면에 부분적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부류로 있는데 여기서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나 하는 면에서는 거기는 생명의 낳은 자들이에요. 생명의 아들들의 삶이에요. 그 아들들의 삶은 항상 그 안에서 거룩, 영광, 사랑, 존귀, 거룩, 신의 성품이 안에서 나타나지는 매 순간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일체가 하나님 자체 생명에서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이익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영생의 생명의 말씀을 내는 자들이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영생이죠. 그러므로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 안에 피조인 죽을 나 그리고 자조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인 영생의 실체를 분명하게 나누지 않으면 그것이 섞여서 아까 요한일서 뒤에 볼 때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는 것처럼 육체 안에 있는 내가 본성을 갖고 있는 내가 거룩하다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나누어서 피조와 자조를 딱 나누는 그래서 그러한 육체는 아니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온전한 영생의 실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자신이 알고 있고 들었고 계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내가 알았고 보았고 깨달았고 계시받았다고 고정짓는 순간 자기는 이미 허망한 공상, 영상, 망상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죠. 그것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지금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서 숨 쉬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계시니 그가 바로 우리들의 본체면서 우리들의 근본이면서 우리들의 베레시트인 태초마저 초월한 초태초의 이제인 우리들의 존재 자체인 존재를 존재케 한 존재의 존재인데 그 자체가 지금 현존하는 나와 하나의 통일성으로 딱 되어서 나타날 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생의 실체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할 수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20장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희 자신을 우상에서 멀리하라 요한일서 5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미 이루었고 그 안에 함께 아버지와 함께 성삼위일체가 임마누엘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순간순간 와지는 삶 속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않고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신 그러한 온전함이 우리 안에 분명하여질 때 우리 안에서는 어느 순간 여건과 상황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자체 내면에서는 하나님 자체 기쁨과 즐거움이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환희가 넘치면서 매 순간 내어지는 것은 살게 하는 생명의 말씀, 생명수만 내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러한 우리 안에 온전함이 함께 되어져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청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결한 순수소박 자연 진실하에 우리의 그 순수한 생명의 온전함이 함께 되어져서 서로 사랑을 나누어가면서 우리 이 시대 새 시대의 사명자들로 선택받은 여러분들 안에 정말 귀하고 복된 생명의 새 출발이 언제나 되어져서 마음속 깊은 곳에 뿌듯함이 그냥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삶이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